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 1일 수요일 반샘을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9절에서 19장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제19장.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차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고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내어주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살면서 내어준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시간을 내주고 자리를 내주고 기회를 내준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린 진짜 중요한 것은 쉽게 내어주지 않습니다. 시간도 여유 있을 때, 물질도 남을 때, 마음도 상처받지 않을 만큼만 내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어준다는 것은 결국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손해일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늘 계산합니다. 이걸 내어줘도 괜찮은가? 내가 손해보는 건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내어주셨는지 확인하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지금 한 분이 서 있습니다. 결박된 채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한 후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난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다.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6월절이면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나라의 8.15 광복절 기념 특사 같은 개념입니다. 한 사람 놓아줄 수 있는데 너희의 유대인의 왕인 예수님을 놓아줄까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거부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라고 하는 강도를 풀어달라는 겁니다. 아이러니하죠? 진짜 죄인은 풀려나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남아있습니다. 이 장면은 군중의 실수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낸 장면입니다. 빌라도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다고. 다시 말하면
이 선택은 정보가 부족해서 나온 선택이 아닙니다. 알면서도 내린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라.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에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힘으로 세상을 뒤집을 지도자를 원했습니다. 호산나를 외쳤던 그들이 예수님을 버린 겁니다. 예수님은 죄를 해결하러 오셨고 십자가를 말씀하셨고 자기를 부인하라 하십니다. 그들의 기대와는 달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도 멈춰서 질문해야 합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도 똑같은 선택을 반복합니다.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예수님은 원하지만 나를 변화시킨 예수님은 거부합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예수님은 원하지만 내 죄를 드러내신 예수님은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용히 예수님을 뒤로 밀어내고 다른 것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바라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라바는 강도요 반란자입니다.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원래 십자가는 그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납니다. 왜요? 예수님과 바뀌어진 거예요. 진짜 죄인이 살아나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더 이상 삼자의 시선에서 군중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보면 안 됩니다. 우린 이 장면 속에서 나의 위치를 찾아야 합니다. 나는 누굽니까? 이곳에 있는 군중입니까? 빌라도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바라바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의로운 존재 아닙니다. 죄로 인해 심판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습니다. 왜입니까?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바라바가 풀려난 그 순간처럼 우리는 이미 은혜로 풀려난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신앙이 가벼워져요. 왜냐하면 원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십자가의 자리, 그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계속 읽어가면 하나의 흐름이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계속 넘겨지는 흐름이에요. 붙잡히시고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시고 다시 빌라도에게 넘겨집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다시 이렇게 물어요. 유대인들에게 너희 왕이야. 봐봐. 근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니, 너희 왕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라고 하니까 대제사장,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 했다는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 15절에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 아니라 가이사, 세상의 왕이다. 이것이 이 본문의 가장 깊은 비극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단순히 예수님을 죽이자는 외침이 아니라 더 본질적인 선언이에요. 예수 우리의 왕이 아니다. 이 고백이 십자가를 만들어낸 겁니다. 자, 우리에게로 돌아봅시다. 예수님이 왕이 아니면 누가 왕입니까? 결국 세상이 왕이거나 내가 왕이거나. 사람들은 선택했습니다.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왕은 누구입니까? 과거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6절은 그 흐름의 절정이에요.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여기서 사용된 단어 헬라어 파라디도미, 넘겨주다, 내어주다, 포기하다. 이 단어는 우연히 사용된 게 아닙니다. 이 본문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이에요. 여러분, 6월절 특별 사면에서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죄인인 바라바를 사면하여 예수님을 내어줍니다. 빌라도는 정치적 압박으로 죄 없는 예수님을 내어줍니다.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라며 십자가로 내어줍니다. 겉으로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내어준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성경은 더 깊은 시선으로 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파라디도미, 내주신 이가.
결국 예수님을 내어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내어줌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입니다. 무력함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넘겼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을 내어준 겁니다. 이 내어줌의 방향은 어디로 향합니까?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죄가 해결된 자리,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자리. 십자가는 단순한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로 어떻게 드러났는지 말씀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내어줌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때가 언제라고 했습니까? 6월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린 양의 피로 죽음에서 건짐받았던 그날, 그 절기 한가운데에서 진짜 어린 양이 자신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6월절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어 내어주시고 계신 겁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 이 사건 단순히 역사적 비극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결정이었습니다. 결국 이 내어줌은 2000년이 지난 지금 나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내어주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고 회심한 자만이 그리스도인이고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내어줌의 은혜가 있다면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나를 위해 내어주신 주님을 위해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 무엇을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신앙을 보면 받는 건 익숙해요. 내어주는 것에 인색합니다. 은혜 받고 싶고 위로 받고 싶고 도움은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은 항상 뒤로 미뤄요. 시간이 바쁘고 물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삶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앙이 점점 받는 구조로 남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방향을 뒤집습니다. 복음의 출발은 하나님이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의 그 열매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우리가 반응하며 내어드릴 때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을, 우리 계획을, 우리 선택을, 우리 물질을, 우리 관계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그 크신 사랑에 반응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대신 죄가 있는 바라바를 대신 풀어주라 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게 거부하고 버렸던 것, 내어줬던 것, 빌라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제사장들은 우리의 왕이 아니다. 그 고백 가운데 진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이 고난주간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주님 앞에 우리도 내어드리며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 것을 아깝게 여기지 않고 기꺼이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